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5가지 제목으로 기도합시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한국 교회와 주일학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섯째는 가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낙심한 마음, 나태함들이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일학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말씀으로 잘 훈련되며 믿음이 자라나며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지키시고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건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두고 모인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선하게 바꾸시고 미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악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악으로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성한 가을, 결실이 좋은 계절에 우리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도 3개월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불꽃처럼 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심령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보시고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랑교회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손길로 이 땅을 덮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 흘려보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부으시고 맡겨주신 사명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에 저희들이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뜨겁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의 보좌로 올려지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학금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립니다. 또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온 성도의 가정 안에 넘쳐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에 복을 더하시며 넉넉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는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5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째부터 5째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둘째,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게으름과 낙심에서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넷째, 한국교회와 미래를 위해 주일학교 교육이 회복되게 하소서. 다섯째, 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위기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19에 관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 11일까지 연장되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로나에 관한 이 문제들은 우리가 거의 한 10개월 동안 우리가 배워왔어요. 코로나는 대한민국에서 의외로 안전합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그 관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확히 실행을 하면 위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모이고 있는데도 여러분 언론에서 좀 과장하고 그래서 그렇지 교회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사랑 교회는 본당에 그리고 카페 2층에 50명 앉으면 아주 널널하게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를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현장 예배로 돌아오셔도 이 사실 10개월 동안 안전하다는 게 이 보장이 된 거예요. 교회 오셔서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예요. 물론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일단 모여야 또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고요. 또 모이기를 힘써 주시고 우리 또 교회에서는 지난 수개월 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또 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시고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과 그리고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도 10월 우리가 또 10월 첫 주일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는데 뭐 특별한 기도 시간도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 한번 또 모아 보시고 여러분의 또 나태해진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특별히 아주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하면요, 그동안 전례를 보면 50명이 뭐 많이 오면 50명이에요. 많이 오면 50명이니까 여러분 그동안 오시던 분들 다 와도 안전거리 확실하게 확보가 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돼요. 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막 일어나면서 내가 가면 자리가 부족할 텐데 이러고 잠들지 마시고 얼마든지 오셔도 자리는 넓으니까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우리 한사랑교회 이번에 특별 기도회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우리가 첫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벌써 추수감사절이에요. 벌써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면 그래도 1년 중에 가장 행복하고 그래도 좀 풍요롭고 좀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고 또 추수감사절마다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서로 함께 웃고 참 행복한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번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절은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고, 그래서 12월 첫 주일부터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11시 예배, 이 낮 예배에 참여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처럼 그런 재미난 이런 축제나 행사들은 하진 않겠지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이 좀 촬영을 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하듯이 3분 이내의 영상을 좀 찍어주세요. 개인의 간증 내지는 뭐 감사의 고백 아니면 꽁트라든지 찬양이나 율동 아니면 뭐 성경 동화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채롭게 꾸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잘 돼 있으니까 일단은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나름 저 편집을 잘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수고를 하셔서 참여를 해주시고, 이렇게 참여한 여러분의 셀피 영상은 반드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을 할 거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뭐 두 가정이 합해도 되고 셀별로 하셔도 되고 꼭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10월 30일까지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는 회계 장부를 재정부로 제출하시고 우리 당회에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그리고 안전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쉽고 편안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너무 쉬운 운동은 하다가 금방 포기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도 맛있는 음식은 막 쉽고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쉽고 간단한 콩나물국만 쉽다고 매일 끓여주면 마음껏 기쁘게 먹을 수 있어요?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러면 조금 어려워도 요리하는 사람도 막 배워가면서 맛있는 맛을 내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늘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으니까 때로는 안전한 시절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밋밋하다면, 별일 없고 아무 일이 없다면 참 지루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냥 밋밋하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6.25 전쟁 이후에 거의 70년 동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그래도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교회들마다 많은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이것은 성장이 이제 꺾이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는 했지만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교회 나오는 데에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개별적으로 있겠지만 어쨌건 사회적으로는 교회를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고 마음껏 언제든지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힘을 잃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202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우리는 예배 드리기가 이렇게 힘들 수도 있구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없이 추락을 했을 텐데,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지루해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좀 긴장이 되면서 그래 뭐 이런 때 한번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자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위협을 받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이게 즐거운 거야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들어야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예?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오늘 이거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없이 그동안엔 거의 모든 사람이 예배당에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송에서도 그러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교회만 갔다 오면 코로나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이 조장이 되니까 교회를 가려고만 하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또 직장에서도 주변에서도 이런 상황에 교회를 가냐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재밌어요. 야 그래 그게 바로 이거야. 내가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나의 삶에 나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 내가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때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권법이라고 말하는 이 국회에 지금 상정돼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교회가 힘들어진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법이 통과가 된다면 함부로 전도했다가는 벌금을 내야 하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래.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예배드린 입장에서, 신앙인 입장에서 참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야,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과연 순교하는 영광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순교자의 영광. 여러분, 순교자는 아무나 순교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보세요. 아무나 순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예배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정말 주님을 섬기다가 기꺼이 내 생명을 걸어야 할 때, 정말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꺼이 영광스럽게,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번 기회에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 23편의 4절 말씀은 참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은혜가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순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이 오늘 말씀,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지만 또 그곳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나라는 이런 지형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의 깊은 계곡에 들어가 봐도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런 아주 깊은 협곡, 이런 골짜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땅은 길을 가다 보면 사람 한두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아주 좁은, 그런데 그 깊이가 막 수십 미터에 이르는 이런 협곡들이 있어요. 그런 계곡에 들어가면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요, 어두컴컴하고요, 아주 축축해요. 자, 이런 곳에는 사나운 맹수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죠. 자기 몸을 숨기고 지나가는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들은 시력이 안 좋다 그랬죠? 시력이 안 좋아서 밝은 곳을 좋아하지 어두운 곳을 싫어해요. 어두운 곳에 가면 양들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들을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편 23편 말씀을 기록한 이 노래를 불렀던 다윗,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적었나요? 많았어요. 다윗은 그가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할 때에도 본인이 고백했어요.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사자와 곰. 여러분,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본인이 싸웠대요. 정말 싸웠어요. 생명을 걸고 싸운 거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 뵈러 갔다가 거인 골리앗과 또 전쟁을 해야 됐어요. 1대1로 생명을 건 싸움을 해야 됐다고요. 이거 엄청난 골짜기 아닙니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그리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후로는요, 거의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의 창과 칼을 피해서 불에도 숨어 다니고 광야에도 숨어 다니고 숨어 다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왕이 된 이유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가 많았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골짜기인 것 같아요. 골짜기는 골짜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시대적 위기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나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어떤 심각한 절망을 경험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사실은 그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대신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견뎌내야 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에게도 그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지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양들이 싫어하는 사망의 골짜기지만 바로 그 사망의 골짜기는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의 말을 안 따를 수 없는 곳이에요. 목자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곳이에요.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거기는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들려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비록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도 마음에 많은 은혜가 있어서 서로 간증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분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간증이 내가 편안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 은혜가 있어요? 그의 몸이 병들어서요, 막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엄청난 고난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더 놀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2020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0년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은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세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시기가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용감하거나 힘이 세거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여러분 사자나 곰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자하고 곰만 무섭나요? 두렵기 시작하면요, 막 사나운 강아지도 두려워요. 사나운 강아지, 예쁘장한 강아지가 막 멍멍하고 짖으며 달려들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강아지도 무서워요.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만 무서운가요? 여러분, 잔잔한 실내 수영장에 가서도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빼앗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만 두렵나요? 멀찍이서요, 눈에 힘을 주고 째려보는 누군가만 있어도 두려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두려운 그 현장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엄습해오는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은 죽음에 있는 거예요. 죽음, 사망,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직면한 적이 있으세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이라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가 신앙생활하던 당시에 그는 사제였고 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계속 말씀을 통한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교황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보다 오류가 없는 게 교황이에요. 그 당시에 교황의 말 한마디면 성경이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교황이 신이죠. 이런 시대에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더욱이 면죄부라는 죄를 씻는 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죄를 씻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면죄부에다가 동전을 땡그랑 하고 넣어야 그 땡그랑 동전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쳤어요. 교황청의 지시로. 그러니 루터는 아무리 말씀을 살펴보아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용서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지, 사제에게 달려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95개 조항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비텐베르크 그 정문 문에다가 딱 반박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이 교황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루터를 불러다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면서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만일 앞서 네가 주장했던 그 모든 조항들을 만약에 취소를 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미 이 재판에서는 100년 전에는 체코의 얀 후스라는, 어떻게 성경의 권위가 높지 교황의 권위가 높냐고, 그래서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다가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 종교 재판을 받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200년 전에는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어떻게 면죄부로 구원을 받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도 종교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했죠. 자, 루터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취소를 하면 살지만 취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역행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보름스에서 있었던 이 종교 재판에서 루터는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대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 양심을 거부하고 내가 거짓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그럼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요 불의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 교황의 권위에 대항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맞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물론 루터는 그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 앞서 얘기했던 사람들처럼 정말 불에 태워 죽임을 받는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내 생명 내가 한번 지켜봐.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내 생명 기꺼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요, 다윗도 그리고 루터도 또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엄청난 두려움의 상황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윗은 본인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므로 목동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보호하고 양떼를 잘 인도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양이에요, 양.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가?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용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참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먼저 지팡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목자들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거나 양을 보호할 때, 또 웅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거나 할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그런데 목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지만,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죠. 모세도 목동 출신이에요. 모세의 손에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양을 치던 지팡이지만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지팡이를 높이 들어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강 위에 탁 들어 올렸을 때에 강에서, 물에서 막 개구리들이, 수도 없는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 개구리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티끌의 재앙과 하늘의 우박과 불과 메뚜기, 여러분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는요, 모든 나라의 역사를 이끄는 지팡이예요. 우리 인류의 문명, 그 길을 하나님의 지팡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리로 하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저리로 하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의 지팡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라는 이 표현은요, 목자들은 사나운 짐승과 싸워야 할 때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다윗이 잘 사용했던 물맷돌 있죠. 물맷돌이라는 도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의 정확한 표현은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럼 몽둥이는, 목자들이 사용하는 몽둥이는 감람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감람나무를 보면 새순이 나오는 자리에 보면 이렇게 옹이처럼 뭉뚱한 뭉치가 있어요. 아주 단단하죠. 원래 감람나무가 단단한데 새순이 나오는 데는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새순이 쭉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짐승을 잡는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끝이 뭉뚱하니까 이걸 한번 내리치면요, 짐승의 머리가 깨진대요. 이게 바로 목자가 사용하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사나운 짐승들, 양을 해치려는 짐승들을 물리치는 도구죠. 그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몽둥이는 뭘까요? 이 몽둥이는 악한 마귀 사단의 머리를 내리치는 몽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이 몽둥이라는 내용의 단어는 넷제르라는, 앞에 있죠, 그 새순으로 되어 있는 그 뭉뚱한 부분이 새순, 넷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나시린, 알죠? 나시린, 나자르라는 나시린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그 단어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되었어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많은 감람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사렛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나사렛은 예수가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요. 나사렛.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진 마귀의 머리를 내리치는 무기, 강력한 무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몽둥이로요, 마귀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몽둥이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마귀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마귀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는요,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악한 마귀는요,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그 지팡이는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나를 삼키려고 악한 마귀가 달려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집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울산에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 33층이나 되는 빌딩이 완전 막 불기둥이 돼버렸어요. 다행히 뭐 큰 희생자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들어갈 때마다 아파트 저거 안전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아니 그럼 단독주택은 안전한가요? 어디고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어디가 안전해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의 집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미 안전을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생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숙제가 남아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이 안전한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죠. 내가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편안히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확보해 놓으신 이 영생의 복, 그래서 내 생명이 이미 안전해요. 그렇다면 내 안정된 그 생명, 내 목숨을 허탄한 것에, 여러분 잘못된 것에 허비하지 말라고요. 내 생명을, 내 건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이제는요 드려야 돼요. 다시. 왜? 확보됐잖아요. 영생의 복, 우리의 생명은 이미 안전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렸어요. 코로나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신과 치료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내 생명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역동적인 신앙, 밋밋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지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뜨거운 신앙, 열정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고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주님 의지하면 돼요. 여기서 주님 우리의 목자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 생명은 이미 안전합니다. 주께서 내게 확보해 놓으신 이 생명을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세상의 어떠한 것에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께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참된 헌신과 주님을 위해 순교를 각오한 귀한 믿음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대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악한 마귀 사단이라 할지라도 결코 해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다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써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